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물론 아시는 분들 아시죠. 또한 이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 뭐 더더욱 예수를 왜 믿지? 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잘 모릅니다. 왜 전도를 하지? 잘 몰라요. 왜 예배를 드리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이분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도 정말 감격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감동이 되는 것이고, 일생일 때 주님 만나면서 변화가 안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16년 했던 것을 다 적고서 사표를 쓰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을 이 시간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그들이 되십니다.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헬라 세계에서는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제가 소개하면은 탈레스라는 분은 만물의 기원은 물이다 이렇게 써요. 물이 만물의 기원이다. 물에서 모든 것이 생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아낙시메네스라는 사람 분은 공기가 만물의 원인이다, 기원이다 이렇게 말을 주장을 해요. 또한 헤라클레토스는 만물을 불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온 지구의 전체의 모든 것이 반드시 기원이 있을 것인데, 이 기원을 이렇게 정의들을 하고 추측을 하고 철학적으로 논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저도 초등학교 때 할 때는 뭐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성경은 분명하게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떨어질 때에 이 만물이 창조가 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이 정말로 시뮬레이션처럼 환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은혜가 엄청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창조 시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과 달리 전적으로 구별되는 창조주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비록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지? 이걸 잘 몰라요.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체예요. 모든 것이 그분의 손을 거쳐서 이 땅의 지구에 만물이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분명히 만들었다고 성경에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흙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만 모양이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자체시고 성자 예수님 우리처럼 모양을 갖고 계시지만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마찬가지. 그렇죠?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약속하시고 그것도 태초부터 약속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가서 사단의 원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가서 사단의 원수를 깨뜨려 버린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66권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시고 오신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해서 정장한 남자가 만나서 형성이 돼서 아기가 잉태가 되고 태아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온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분의 약속대로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비워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과 창조주와 쉽게 말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만 해도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이 지구를 만드신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만나면 그것이 정말 이루어져요. 저도 처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누구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내가 예수다.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십니까? 맞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팍 들면서 제 심령 감동을 가마 감동 역사하사 그 자리에 제가 무릎을 꿇고 정말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 내가 이제 이 시간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정말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 모든 예배를 내가 다 참석을 하고 세상 것을 다 끊겠습니다. 그 순간 선언하고 나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 얼마나 심령에 그 감동이 오겠어요. 온 세상에 다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만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기록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고 시작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예수가 주인공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이게 이만큼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 모두를 다 창조하셨고 천사도 또한 타락한 마귀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말이죠. 사람들이 이 귀신을 만나고 마귀를 만나면 벌벌 떨고 그 죽을 것 같고 그냥 그러니까 막 그를 엄청난 대단한 뭐처럼 여기는데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과 마귀를 같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타락한 이 마귀를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나신 거예요. 저는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십자가상에서 정말 피 흘리시는 주님을 또 만났어요. 또 음성으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여러 번 제가 만났는데 여러분 대제사장복을 입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여러분도 자주 만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조금 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아, 정말 내가 왜 살아가는가를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지구의 주인이셔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때로는 말이지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나 이렇게 사람들이 낮춰서 말이죠. 성의자 이렇게 말씀할 때에는 저도 그랬으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학교에서 예전에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부자들과 주관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만과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마는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정확히 알아야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 보면은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섬기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뭐를 정할까 하다가 생명빛이다.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사전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쳐보니까 36배 나왔어요. 예. 그만큼 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쓰신 것이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죽지 않는 것이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 육신처럼 죽는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진짜 생명은 속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때에 주푸짐 받아서 그 예수가 들어올 때에 우리한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러 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말씀은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길이 있는 것이고 진리요 그것이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 왜 사람들이 이 생명을 그렇게 간절히 뭐라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임종할 때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대통령을 하든 이 땅에 학박사가 되든 시학박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다 똑같습니다. 죽을 때에는 정말 붙잡고 싶은 거예요. 죽지 않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 영안이 열려요. 그때에 정말 나를 인도하실 주께서 천사를 부른 나를 데리고 간다면 얼마나 기쁨으로 거기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마귀가 쫓아와서 자기를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면 그때는 물로 떨면서 심장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합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도 환하게 죽는 거예요. 얼굴이 왜?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올라가시니 얼마나 이 감격하고 정말 감동 가마가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은 죽는 순간에 마귀가 와서 나를 딱 잡고 가니 죽불이 보이니까 거기를 보고서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심장마비를 죽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장이 다 뭐죠? 심장마비를 죽습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얼굴이 흉악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얼굴이 편안하게 말이죠. 아주 뽀얗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발버둥치다가 아주 정말 힘을 쓰기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얼굴이 새카맣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라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11조 또한 주일 거룩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왜? 물질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심함이 같아요. 근심하면서. 여러분 근심이 되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근심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또한 마태복음 9장 30절에 보니까 목자의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한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냐면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선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 가르치기를 좋아했다 이거죠. 그러나 한 명을 더 이렇게 성도를 놓게 되면은 한 명보다 100명을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심판의 말씀인 겁니다. 바로 예수를 잘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대의 죄악의 상태였어요. 영생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배척하는 사람 또한 예수 자기 안에 예수께서 계시한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영생은 생명이다. 예. 생명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그의 아들이신 아멘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게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직 생명은 예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죠? 왜 공자나 석가나 모하메드 꼭 그분들을 믿어도 되는 거 아니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전달해 보니까 그래 반문 소리 안 들었습니까? 듣지요? 왜 그렇게 예수님만 고집하고 편협된 생각만 갖고 있느냐? 왜 독선적인 이 기독교는 예수밖에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은 그때 뭐라고 그분한테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 다른 이름을 주시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외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에는 왜 그렇게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냐면은 그들이 전통을 지켰어요. 전통. 그렇죠? 유대인들은 전통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고행을 했습니다. 금식하고 그들의 말씀대로 자기들이 뭐 하여튼 613가지를 다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면 그들은 다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근데 예수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백성들은 약속이 없었어요. 약속이.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람되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돼요? 구원. 예수를 믿음으로 말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성경은 누차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구냐겠죠?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진정한 여러분의 속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회개해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그 후에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말 이 거룩한 믿음이 소중하고 또한 예수님은 어둠을 비치는 빛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내가 빛이라 이렇게 8장 10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사도 요한은 빛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악의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한 절망의 어두움을 밝히는 정말 소망의 희망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예수 이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소중한 겁니다. 예수가 전부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은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둠이 무엇이죠? 어둠이 무엇이에요? 분명히 어둠은 뭐라고 했냐면은 에베소서 6장 10절 보니까 이 세상의 어둠에 주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은 정말 우상 숭배도 하고 먹고 마시고 하여튼 정욕적으로 살아가요. 그것을 어둠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 창조주 그분이 오셨는데 창조된 이 피조물들이 자기의 창조주 구세주를 모르는 거예요. 왜?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둠이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그렇죠? 죄악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죄가 세력이고 악한 년들입니다. 그냥 악한 년이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를 못하는. 그래서 오직 무지와 절망 가운데 사람들이 고통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왜 전쟁을 하고 사람들이 왜 이 고통주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절규하고 진리대로 거룩하게 살지를 못합니까? 무지하기 때문이죠. 참 소망이신 진리이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정답인 거예요. 정답. 누구든지 자신의 어두움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바로 보려면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점점 더 깊은 눈으로 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될 때에 비로소 구원의 빛이 보이는 것이고 진리의 지식을 가지게 되며 정말 소망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를 바라보면은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이 보이고 진리의 지식이 정말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정말 구원의 소망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도 그 이전에 자신의 이 행한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는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했어요. 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무엇이냐? 어떻게 예수가 이단처럼 이것이 나와서 말이지? 그러면서 아주 예수를 학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고 앞장섰단 말이죠. 실제로 정말 살아계신 주님 만났을 때 그가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개성이나 고백하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때부터는 정말 지금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사도가 돼서 정말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사회에서 지식이 많고 사회적 존경을 받고 또한 정말 그러한 아주 거리에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거리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 지식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물질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최고의 인생의 가장 축복된 것은 예수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정말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지식들을 갖고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배역적인 자기들의 이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이 머리로서 생각해난 철학을 믿고 지식을 믿고 있는가. 참된 진리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또한 정확하게 우리가 이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은 오늘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니까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따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고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 정답인 것이죠. 정답.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전해보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저 따라서 해서 아멘 하면 구원받았다. 이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쳤어. 진짜 생명이 누구시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반쪽 복음을 전했어요. 반쪽 복음. 입만 벌려서 시인만 했는데 실제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 본체가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정확히 깨닫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생 일대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길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영광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확신해 보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고백하기 바랍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여러분 처음에 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을 안 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그렇게 가르쳤다, 알려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일생일 때의 축복이요 영광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 앞에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믿고 다시 한번 정말 주를 위해서 찬송하고 경배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의 진리에 비추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승리의 거룩한 종들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우리는 방황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본체를 모르고 우리는 경거망동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가기 싫으면 가지 않았고 예배를 소홀히 했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생명 되신 그 영광을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거룩한 종들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